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건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조차도 모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의 한 몸된 지체로 들어오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로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 안에 담겨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건물인 교회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은 그 교회로, 한 몸된 교회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였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이곳에 모여서 참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참 악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어때요?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네, 악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 세상이 악한 게 왜 악한 거죠? 무엇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건가요? 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면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 세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돼요. 네,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선한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참 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시죠. 내놓기가 무섭다. 밖에 내놓기가 참 무섭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무서운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저 세상이 어땠거니 하면서 참된 내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악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악한지를 우린 또 분별해 내어야지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사회적 제도가 좋고 괜찮고 그러면 이 세상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한 세상이다라는 걸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분명히 경험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리고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못났고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좋고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로 이 세상이 어떠한지 나의 본질,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선악 기준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계속 쌓여와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는 믿음과 종교라는 내용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눌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믿음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꾸 그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죠? 베드로하고 바울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속에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가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한 일은 분명히 많을 텐데도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딱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이만큼 일하고 바울은 이만큼 일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울이 더 뛰어난 사도고 베드로가 좀 못한 사도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는 바울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도구로 쓰임받고 더 많은 객관적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사도고 베드로는 조금 덜 위대한 사도같이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도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잘나고 못남이 없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 같은 사도가 정말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도를 그냥 한 10명, 100명 불러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저 같은 사람 1000명 있는 것보다 바울 한 사람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하여간 10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게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버리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핍박했던 사람, 회방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우리 디모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제가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었는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긍휼을 주신 거지, 이렇게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그것조차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탓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무지했으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생각 하나 야단치지 않으셨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단 얘기죠? 오히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직분 맡겼다는 게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 잘못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도 주셨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그 능력 주시고 또 감사하게 나를,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회방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는가? 나는 아니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사도 바울을 오히려 내가 충성되이 너를 여긴다.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충성되이 여기고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내가 직분까지도 준다. 사도로서 감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 받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 일꾼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나,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거짓말로 듣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해서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다 지금 늘어놓는 거잖아요. 나의 출신, 배경, 내가 이루어 나왔던 나의 의,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 똥이라고 버린 거, 그거 우리들은 갖겠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검증 받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게 자기 신념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바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때려 죽이는 그 일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나는 죄인과 저는 상관없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이 다 드러나도록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서 이런 죄들을,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가?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때 있죠? 그 일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을 해도 억지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잘 때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오해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빼버린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바울로 되지 못하고 사울로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사울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다고 했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내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일꾼 삼는 자로, 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심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일을 잘할 일꾼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어느 것 같아요? 그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회방꾼으로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죄 지은 자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라는 이야기죠.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오히려 자기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대단한 일,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이유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래도 그건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정말 괜찮고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아담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주로 어떤 사람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일 잘할
잘할 것 같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별로 없으면 주여,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답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의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그리고 손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일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쓰시겠어요? 데려다 놓으면 자기 일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못 쓰시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모습 깨달으면 하나님 그제서야 쓰시는 거예요. 그 쓰신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쓰심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위치가 되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해야지요. 순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순종이 되던가요? 그래도 요만큼은 순종이 좀 되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린 자꾸 뭔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래도 요만큼 하면 요거 그냥 내 걸로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만큼은 있는데 그거 못 버리는 거,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거든요. 그거 버려야지 되는데 그거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조금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순종이라는 게 없거든요, 원래. 그런데 없는 거 자꾸 억지로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위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잡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생각에 잡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담아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의 그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그 생각, 그 선악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가치관들,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유기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기체는 딱 두 가지라고 늘 말씀 듣죠.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그룹이 있어요. 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보니까 선수들로 다 모아놨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보니까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몸도 아주 좋고 그 운동을 아주 잘하는 아주 키 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그룹은 어떤 운동을 하는 그룹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축구, 야구, 배구 이 세 개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키가 크고 기본 신장이 한 2m 정도 되고 제가 축구, 야구, 배구 그랬는데 농구 그러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제 얘기를 도무지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거나 그래 농구라고 해도 좋아요. 뭐 농구 아니면 배구일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키 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운동은 농구 아니면 배구밖에 없죠. 그죠? 이 사람들 모아놓고 축구하라고 그러면 축구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야구하라고 그러면 난리를 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그룹은 최소한 배구 아니면 농구할 그룹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뜻을 품고 있는 것, 이 뜻을 담고 있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죠? 아시죠? 이해되시죠? 표정들이 다 이상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사실 교회만 아는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지 않고 다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직장을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겠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다 모이시면 교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던가요?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다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벗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는 그 한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악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주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란 얘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 자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 잘난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건 낫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참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참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그걸 지적하고 그걸 비판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이기 때문에 남 잘못한 거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교회가. 그런데 내 안에 참 생명이 오지 않으면 그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 먼저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잡혀서 그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도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해라라는 말에 순종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애기들만 봐도 알잖아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부모가 얘기해도 아니야, 일단 내가 이거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알면 어떻게 해요? 우는 거죠. 해내라고. 그때 부모들이 도와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내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내어놓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바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는 그러한 죄인인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지 되는 그 죄인이라는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고백되어지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죠. 비록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억지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백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뭐예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이 속에서는 계속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순종치 아니할 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도 순종치 않은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고 이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순종 잘하는 자들이에요? 순종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네! 그러고 제가 손 들고 나온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불러도 멋들은 척하고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딴짓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평생에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자랑할 거라도 있는데. 근데 언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겠다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 불렀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하나 좀 이게 내세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도무지 자기 자신을 보든지 주변을 보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거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겠다 하면 그거 본받으셔야지 돼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꽉 가두어 뒀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척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다 들춰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가운데 그 몸된 교회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일,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내셨는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감추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겠어요? 나의 순종, 나의 열심히 일함, 나의 선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날마다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욱더 경험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깨달아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점점 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감당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구원하지 않고 그런 의미의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을 굉장히 오해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하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세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 갖는 거죠. 내 모습, 내가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포기해야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율법 지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그거 다 내려놓게 될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생겨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 짓는지 정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짓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는데 뭘 우리가 숨길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마냥 죄 짓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고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었다란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함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환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나누어져야지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살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바라보기보다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저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